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개강일 거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개강을 했죠. 네. 그리고 아주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들은 졸업하고 직장 다니죠. 네, 아니군요. 네. 아주 황 목사님 정말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가 좋지. 학교 다시 가라면 절대로 가기는 싫은데 학교 다니는 사람을 보는 건 좋대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라가 안팎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뉴스 많이 안 보고 시사에 별로 관심 없는 건 제가 알지만 그래도 요즘 정도는 아시죠? 요즘 어려운 정도는 아시죠? 뭐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중국,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위기에 있죠. 근데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이 위기인 상황이 아니고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요.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아주 불안정하고요. 네, 불안정해요. 네, 그러고요. 중동은 중동대로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계 때문에 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나라도 어렵고요, 세상도 어렵고요, 세계도 어려운데 우리가 별로 그 체감하지 못해요. 우리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 없는지 아십니까?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관심이 없냐면 오늘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거 지금 내 삶에 출구도 안 보이는데 무슨 영국까지 뭐 관심 가질 여력이 없어요. 네. 지금 뭐 한일 관계 뭐 그렇죠. 뭐 유니클로 가서 티셔츠 안 사 입는 거 정도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갖기가 참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숙제와 인생의 압박, 인생의 무게가요. 뭐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개인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것까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탈북한 모자가 이 땅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탈북했는데 못 먹어 죽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물론 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의 문제, 또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문화의 문제, 뭐 할 거 없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총체적인 난국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요,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때에 그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막 각종 자연재해가 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8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면 그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고 해도 또 그날은 더 가까워지고요. 또 이 세상의 지금 징조들을 볼 때, 이 어려움을 볼 때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우리는 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브라질에서는요, 그 아마존 정글이 막 타고 있어요. 뭐 좀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어려우니까 어떡하지? 아이고 걱정되네, 무섭네, 이게 아니라요,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스바냐서 깜짝 놀랐어요. 스바냐서를 그렇게 빨리 찾을 줄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네, 저렇게 빨리 하면 못 읽는데? 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막 박자가 좀 늦긴 했지만 스바냐서를 빨리 찾는 걸 보고, 아, 핸드폰으로 찾던가 아니면 그래도 성경을 좀 보는구나, 그런 아주 깊은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스바냐서는 잘 보는 성경은 아니에요. 뒤에 합습 말에 있잖아요. 합습 말 앞에 있는 거죠. 거기는 쓱 가랴죠. 굉장히 뒤에 있는 작은 선지서예요. 여러분, 근데 소선지서라고 해서요, 그게 비중이 작다는 게 아니라 양이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양이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양이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장짜리 성경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이 스바냐 성경의 배경은 언제냐면 요시야,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의 전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막 팽창을 해가지고 이미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버틸 때예요. 남왕국 유다가요 133년 정도를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딱 버티는데요, 유다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버티냐면 아수르에 가서 붙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친아수르 정책이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냥 이건 예속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그 구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수르의 모든 영향력이 다 들어온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때를 지나고 요시야 전반기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합니다. 성전에 이방 제사들이 만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옆에 청소년부실에는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종종 그 군대 가면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 부대를 지을 때요, 저쪽은 종교센터야. 종교센터가 어딨니 세상에. 근데 하여튼 종교센터야 이래서요 한 군데다 몰아서 지어요. 교회, 법당, 성당. 그러면요 가관이죠. 정말 가관이에요. 뭐 이쪽 성당에서는 그래도 뭐 약간 많이는 안 이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조금 이상해요. 성당은 좀 어색해. 가면 거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러면서 이제 해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이제 여기서 목탁 두드리고 이쪽에서 이제 찬양하고 막 이래요. 이게 웃기는데요, 아주 특별한 데 가면 이게 한 건물에도 있어요. 제가 가봤던 데는요, 입구로 들어가면요 로비가 있고요, 로비의 좌측은 교회고 우측은 성당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겠죠. 되게 웃기는 거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종교는 같이 모아놓으면 친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거기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건데 거기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뭐 온갖 신이 다 들어왔어요. 뭐 몰렉도 들어오고 뭐 다 수입돼서 들어왔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오염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은요 종교 개혁으로 유명하지만 스바냐가 활동하던 요시야 왕의 전반기인 요시야 왕도요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역사적 계기는요, 아수르가 힘이 빠져서 그래요. 이건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건 어때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거기서 성전을 보수하다 성경책을 발견하죠. 말씀을 발견하는 게 계기가 되지만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는 아수르가요 곧 망하거든요. 힘이 빠져요. 이 지금 그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요시야 전반기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에요. 나라는 지금 완전히 뭐 다 뺏기기 직전이고요. 이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오염된 상태예요. 문화도 아수르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난리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니네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유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 그래도 버티면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게 1, 2, 3장을 걸쳐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 나라는 망할 것 같고 종교적으로는 오염되어 있고 지금은 사람들은 난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쉬운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애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이거 같이 가야 돼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올바로 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올바로 살도록 힘쓰라. 여러분, 올바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착한 사람을 좀 더 좋아하시겠죠. 좀 더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죠, 못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낫긴 한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올바르다라는 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짜디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짜디크. 근데 이 짜디크라는 단어는 의로움, 어떤 의로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내용 아니에요. 윤리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삶에서 어떤 유혹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그 관계, 그 삶,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시겠어요? 요즘 좀 겸손한 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하죠. 요즘은 겸손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자기를 잘 홍보하고 드러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그 겸손과는 조금 달라요. 이 성경에서 이 겸손을 쓸 때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나브라는 단어를,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아나브를 여러분이 짜디크 아나브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에는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냐면, 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룩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여러분,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시작이 교만함이라면, 그러면 죄를 멀리하는 것은 교만의 반대니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러세요? 힘을 냅시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힘차게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이 좀
예배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시간이죠. 아침에 뭐 교사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좀 쉬다 보면 2시 금방이거든요. 뭐 피곤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힘을 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몰라서 죄를 지었을까라고 하면 이거는요 명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 이미 무너진 지가 뭐 얼마나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 알아요. 율법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꼬치꼬치 따지고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때 몰랐을까요? 성전이 오염됐을지라도 하나님 제사, 하나님 신앙은 남아 있었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요 죄를 짓습니다. 왜요? 살려고. 그들은 그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불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7절 말씀 보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게 2장 3절 2장 7절 말씀인가요? 그러네요. 제가 세 번역으로 봐가지고 3장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3장 7절. 3장 7절 말씀이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절절히 마음 아프게 나와 있어요. 너만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너만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너에게 가르쳐줬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너만은 좀 남은 자로 남아있으라고. 너는 좀 그래도 내 말씀 내가 얘기한 거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야 너까지 새벽부터 죄를 짓고 다니니? 너마저 무너졌니? 그래서 너희는 이 불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멸망으로 간다. 결국 유다도 멸망하죠.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지금까지 처참히 성전이 부서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전 터가 있는 거지 성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의 그 제단이 무엇으로 변해 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겁이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두렵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몇 주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만은 이라고 구별했던 그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억울하시죠? 저야 뭐 기도라도 했다고 치지만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듣기만 했는데 갑자기 지금 공범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배를 탔어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근데 뭐 억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만은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뜻 아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겁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설마 나를 택하셨을까? 저도 여러분 그런 의심을 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다 아시잖아요. 여기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의아했어요. 의아해요. 지금도 여전히. 아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평생 창녕교회 다니셔서 굉장히 교회가 막 창녕교회 막 이러세요? 뭐 우리 교회 대단하지 막 이래요? 그런 마음도 좀 갖고 그래요 좀. 그런 마음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 서울의 강남에 괜찮은 교회들도 많잖아요. 뭐 교인이 4만 명이고 청년이 3천 명인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요, 강남의 모 교회에 가는 패션 무슨 스타일링 해놓은 것도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교회 가는 패션 이래서. 어느 교회. 우리는 그저 국내 선교 한번 가겠다고 삼척에 군인교회 하나 지원하는데도 헐떡거리면서 갔다 왔는데, 저 강남의 어느 감리교회는요 19군데를 지원한대요. 19군데. 와, 우리는 한 군데도 헐떡거렸는데 19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뭐 사역하는 교회 물어봤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청년부 예산이 얼마야? 그랬더니 1억이래요. 1억. 뭐 얼마? 얼마? 10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10배예요. 야, 니네 몇 명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랑 비슷해요. 야, 쓰고 남겠다. 아니,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 아니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거 우리 비전 트립 한번 가려고 하면 진짜 다 진을 빼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된다 할 때 하나님 뭐 이깟 우리 같은 사람들 가지고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회 잘못 나와가지고 배를 잘못 타서 이거 나도 지금 불에 타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가 적어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세요. 또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 어떤 두려운 마음 가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다정히 속삭이신 거예요. 너만이라도 내 말 좀 들어줘라. 너희들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줘라. 저는요 약간 그 확신 못하다가요 어디서 확신을 했냐면요, 제가 일본에서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고도요 다양한 뭐 그렇게 교회는 다양하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가봤겠죠? 가봤습니다. 뭐 구성들 재밌었어요. 청소년들만 데려간 적도 있고, 막 정말로 애부터 어른까지 간 적도 있고, 또 권사님들만 모시고 간 적도 있고, 뭐 다양한 구성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비전 트립 가서 가끔 삐질 때가 있는데 언제 삐지냐면요, 열심히 사역한 다음에 자유 시간 또 뭐 쇼핑 좀 하고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던 시간을 박탈당할 때 삐져요. 그때 막 아주 난리가 나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갔는데요, 저희가 마침 이제 오사카로 가기로 한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저희가 있던 지점을 향하여 막 밀고 올라왔어요. 막 강력하게. 이상해요. 제가 일본을 4번 갔는데 저는 4번인가요? 5번인가? 4번인가 하여튼 갔는데 그 중에 2번 태풍이 왔어요. 이 정도면 용띠가 아닌가 의심이 되죠. 네. 근데 막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다리가 통제되고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좀 걱정이 되신 거예요. 선교사님도 여러 선교팀을 만나봤으니까 야, 이거 오사카 못 간다 그러면 난리 나겠는데, 청년들 막 삐져가고 입이 대빨 나오고 막 이러겠는데,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 전날부터 걱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막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리가 통제돼서 오늘은 못
뭐 지금은 못 갈 것 같고 이따 저녁에라도 어떻게 뭐 이런데 오히려 선교사님이 좀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당황해 하시냐면 얘들이 왜 이렇게 무가 무덤덤하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따가 호텔도 취소하고 이따가 좀 밤에라도 호텔 취소하지 말고 밤에라도 갈까요? 아니요 그냥 뭐 밤에 뭐하러 그냥 가지 마시죠 뭐 다 취소하시죠. 사실 저희가 그 교회 바닥에 씻을 데도 없는 교회 바닥에서 자고 싱크대에서 머리 쳐박고 씻고 막 이랬거든요. 머리를 막 그냥 정말로요. 여러분 그냥 제 험한 말이 아니라 그냥 머리를 박으면 씻을 수 없었어요. 쳐박아야 씻을 수 있었어요. 푹! 막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머리가 좀 감아지는 그런. 일본 사람 키가 작아 싱크대도 요만해요. 수도꼭지가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싱크대 수도꼭지가 어떻게 돼요? 빠지죠? 안 빠져. 고정 찬물밖에 안 나와. 태풍 부니까 또 물이 더 차가워요. 이제 선교사님 막 걱정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좀 호텔에서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고베랑 오사카에 가 쇼핑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청년들 다 삐지고 난리 나겠다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중에 오후쯤 되니까 조용히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냥 안 간다니까 안 가는 줄 아네요. 예. 뭐 크게 서운해하지 않나요? 예. 저도 그걸 보면서 놀란 게요. 참 착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내가 되게 착하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네. 착하다. 삐질 만도 한데 좀 서운해할 만도 한데 아쉬워할 만도 한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간 지역이요 도쿠시마라는 지역이요 좋게 말하면 일본 소도시 여행으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촌이에요 촌 거제도 같은 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별로 진짜 시골이에요. 거기다가 시골 중에 또 우리는 또 더 시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사람 지나다기만 해도요 뭐 혐한 이런 게 없어요. 외국 사람이다 뭐 이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막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마 다들 그래도 뭐 부탁받은 물건도 있고요. 또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없었나요? 전혀? 네, 뭐 하여튼 있었을 텐데 거기서는 구할 수 없어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청년들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야 니네 거룩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올 만한 아이들 그게 우리 건가 보다 그게 우리 몫인가 보다 그럴 수 있는 공동체 여기 오래전부터 준비시켰구나.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그 확신하면서 진심으로 두 가지에 감사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다 촌스러워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다 순수해서 감사했어요. 막 저 세상의 것들 다 누리고 막 그냥 막 다 끌고 오고 뭐 교회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틀려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제가 막 뭐 험하게 얘기해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뭐 막 뭐라고 막 혼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만은 이 시대에 좀 구별되어라. 너희들만은 나를 찾고 나의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의 마지막은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막 택하셔서 남은 자로서 고생만 시키시냐 그게 아니에요. 스바냐서에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불편해요. 고됩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뭔가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에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런데 18절 이하로 보면요, 3장 18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떠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짐 치욕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과 명성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대한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그건 뭐 몇천 명 되는 청년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의 삶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슬프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깨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만 거룩하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말씀에 소홀했다면요, 다시 좀 말씀 읽기에 불을 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딱 붙잡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신과 함께 보셨죠? 영화. 신과 함께. 저희는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집에 TV 없거든요. 요만하게. 이렇게 가까이 보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보는 것 같아요. 좀 어지러워, 눈 몰리고. 근데 거기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막 삼류 그 중국 무협 영화처럼 아주 CG도 아주 엉망진창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거기서 뭐 그 우리나라의 그 동양적인 세계관이지만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뭐 심판을 받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니라고 물어봤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어요라고 하니까 그 판관이 뭐라 그래요? 너 아주 잘못된 신을 섬겼구나. 너 아주 잘못된 신을 섬겼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잘못된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돈 막 좋아하고 밝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항상 경계하고 힘든 게 뭐냐면 돈 버는 게 보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네. 저거 하면 돈 벌겠는데? 야, 저거 하면 장사 되겠는데? 제가 좋은 자리 하나 봐놓은 데 있어요. 제 마음 안에 항상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중심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노리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고요, 인정받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거의 중심을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거룩한 삶. 1년 내내 설교해도 거룩한 삶 계속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삶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거룩한 삶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면 그거 괜찮은 삶이에요. 그래도 그럼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좀 어려우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안 기뻐하실 것부터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말씀 봅시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공동체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쓰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신다는 걸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칭찬받게 하십니다. 명성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 청년부가 거룩한 공동체로 명성이 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좀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과 또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 때문에 때로는 눈 감고 눈 질끈 감고 아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일과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을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며 살아갔던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말씀을 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